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20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때에서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명과 마음을 주리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듣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93쪽입니다. 인덱스 세기로는 눅자로 되어 있습니다. 눅자. 신약 성경 93쪽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도 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제가 좀 천천히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빨리 읽어서 조금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진짜 빅뉴스,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어른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고 아기의 모습으로 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오심으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사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당시 황제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서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의 위세와 공적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치 오늘 여러 매체와 신문사를 자기 휘하에 두듯이 매번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즉 자기와 관련된 황제와 관련된 그 뉴스거리를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뉴스는 진짜는 겉으로 화려한 이런 가짜 뉴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비록 너무나 초라하게 가난한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났지만 온 인류를 구하러 온 진정한 구원자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축하하고 예비한 사람들 몇 면을 보십시오. 모두 다 평범한 제사장, 순진한 마리아와 요셉 부부, 성전에서 축복하는 노인네 두 사람, 시몬과 안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1장 51절 이후에 나온 것처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오히려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오히려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분 화려한 그런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떠드는 뉴스나 화려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 삶 이런 것들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뉴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 사해 주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악의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므로 힘이 없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승산이 있습니다. 내게 재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권세도 있다면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주님 위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가진 것보다 10달란트 가진 것을 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메시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거친 그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두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가 묵상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일부러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큰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져주는 그런 모습을 이것을 상징합니다. 세례받는 모습이 말입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한 풍습이 하나 있는데요. 염소 한 마리를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거기에다가 안수하고는 광야로 그 염소를 내보내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게 어떤 행사냐? 짐승에게 죄를 다 전가해서 그렇게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다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렇게 떠나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 염소처럼 우리 죄를 대신 주고자 그 머리에 안수한 것처럼 짐승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죄가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이 오늘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전가되어서 바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일을 계속 이어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요한이 오히려 막 말리죠.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제게 오십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요한에게 시작된 그 구원의 여정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세례가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그 주변에 다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3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제가 큐티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직접 다 인가하고 축복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셔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해 말하려고 해도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나름대로 핵심적인 몇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꼭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학자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언급한 내용들을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지만은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시험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할 때 그 유혹에 시험에 말려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지만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그 시험에 이겨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 뒤로 족보가 딱 그 뒤로 붙으면은 우리가 족보가 붙으면 썩는 인간이 되는 거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의 후손이 되면 죽어도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어도 썩지 아니함을 입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큐티에도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의 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요. 제일 끝이 하나님 나와요. 사망이 쏘고 죄가 우리를 뒤덮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받고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시험을 받았는데요. 하필이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마귀가 시험하는 게 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 시험 테스트를 받는데 사실 3가지가 모두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유혹하는 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아주 똑똑해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낼 때 예수님에게 맞는 맞춘 문제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 내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상으로 시험한다면 문제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3절에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문제 수준이 다르죠. 문제 수준이. 9절에도 똑같은 가정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과정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 시험 문제를 내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붙잡기만 하면 됩니까? 그것을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귀는 우리 가까이 있지만은 그냥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은 꼭 기억해,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마귀는 우리를 쉽게 건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시면은 마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독 같은 사나운 개가 지저대고 우리를 막 위협해도요, 개줄에 묶여서 지금 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줄에 묶여 있는 불독은 우리가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짖어도.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험받아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우리와는 급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 스타일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돌을 먹는 것으로 바꾸어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는 유혹이 먹힙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 유혹에 정말 소비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탄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쉽게 돈 버는 법을 알려주겠죠. 쉽게 돈 버는 법을 알려줄 테니 약간의 거짓말만 하면 금방 매덕 금방 벌 수 있어. 그러면 아무리 교회 잘 다니는 성도라도 한 번은 기교리이고 솔깃해지지 않을까요? 약간만 거짓말하면 되는데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 살아가려면 돈 없으면 살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영상에 그 탈북자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해 살다가 월급으로 187만 원을 은행 계좌에서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 돈을 그 사람은 현금으로 다 5만 원권을 다 찾아가지고 집에 가다가 펼쳐놨답니다. 북한에서 이 돈 벌려면은 125년이나 걸리는데 여기서는 한 달 월급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막 벅찬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탈북민이지만은 여기서 살다 보면 제가 세터민 탈북자들을 3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때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도 그렇게 힘이 들어 목숨을 끊는 세터민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은 세터민이라는 말을 안 쓰고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이 공식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김정은 가문의 독재여서 힘들지만은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자본주의에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는 게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어디를 가도 사는 게 팍팍하고 힘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저보고 북한 가서 살라 그러면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시험 받은 예수님을요.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을요. 그 시험을 이겨내신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돈도 주고 직장도 주고 명예도 준다고 하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내어 물리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기억해내셨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굶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40일? 그러면 진짜 돌이 막 떡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말씀으로.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사탄에게 쉽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말씀으로 이긴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할 때 한번 진짜 말씀대로 해보면 됩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했더니 되는 걸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하는 모습도 이제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점점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참 영리합니다. 이런 영리하다는 게 좀 그런데 교활하다고 해야 되나요? 배고픈 것으로 유혹이 안 되니까 이제는 온 세상을 통째로 다 줄 테니 자신에게 절하라고 두 번째 그런 시험을 주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보고 한국의 로또 복권 1등 당첨 정도가 아니라 미국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준다고 하면 혹시 우리는 영원이라도 팔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로또 복권은 아무리 많이 당첨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1, 20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다 나눠주고 막 이러니까. 미국 복권은요 최소 몇천억 원입니다. 최소 몇천억 원 당첨되면. 얼마 전에는 몇 해 연속 당첨자가 없어가 누적되는 바람에 상금이 1조 원이 넘더라고요. 2조 원? 2조 원인가? 하여튼 뭐 1조 원이 2조 원이든 쌓이니까 그 정도는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정도 되어야 인생에 로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쁜 짓 할 때 도와주기만 하면은 이 복권 당첨되게 해주겠다면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도 괴테의 희곡 속에 나오는 파우스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파우스트가 괴테의 그 희곡에 나올 때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영혼을 팔아서 그렇게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이때도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갖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우리 생각에만 빠지면은 상상 속에서 계속 로또 복권을 뜨고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탄에게 그 생각이 붙들리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 제안 받으면 금방은 거절하지 못하고 하루 정도는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더 강교하고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마귀도 이제는 성경을 인용하기까지 하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생각 속에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끌어쓰면 안 됩니다.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이고 고도의 속임수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맞아. 예,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잖아. 예? 성경에 나와 있으니 이렇게 하는 방법도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기도발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보고 마치 점쟁이처럼 딱 쳐다보자마자 뭔가 조언해 줄 때 조심하십시오. 자신이 마치 하나님같이 동급으로 생각하고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에 붙잡혀 농락당하기 쉽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자기 생각처럼 이용하고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계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와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서 자신까지 속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마귀의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가 앞으로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터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내시도록 말씀을 주시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늘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에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13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도 얼마 동안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또 주님의 길을 방해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자만은 금물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큐티를 하는 것처럼 늘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마귀에게 시험받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것도 40일간 굶주려 도저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 가장 힘든 유혹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고통받는 순간에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이겨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둘째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표상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 늘 매일의 큐티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 드림으로 정결한 마음, 순종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주 난주 나를 붙드네 나를 깊이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8분의 주일 헌금과 2명의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 2기관에서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도다
누가복음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깊이 좀 잘 읽어보시고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 강춘자 권사님, 허유순 성도님, 또 강구철 집사님, 하태직 성도님, 강권사님 형부님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박성태 성도님을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경숙 성도님이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은 5년 전에 오늘 16일 날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5년 전에. 그 사이에 중간에 또 이렇게 제주도에 좀 있었지만은 그래서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이 날이 지금 이렇게 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또 우리 생각날 때마다 우리 정영숙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 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성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손에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므로 주 우리 맘에 빛에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 또한 자만하지 않고 말씀을 잘 해석하고 분별하여 또한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온 지 5년째 되고 앞으로도 더 주님을 사모하며 좋은 시학교회를 다니기를 소망하는 정경숙 성도님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